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적하시면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된다. 그런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과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대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 그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열심히 보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몇 페이지 읽었느냐, 얼마나 읽었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믿게 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그 자리,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요. 날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화목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 그래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시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교사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뛰어나신 분, 훌륭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삶을 모범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기독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슬로건은 예수님처럼 살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 따라가야 될 모델적인 삶을 사신 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위대하신 분으로서 한 인간의 한 분으로서 그냥 죽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도마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의 저자들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한 분의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봉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델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셨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필요, 그 도움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나 도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른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를 짓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길로서, 유일하신 방편으로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셨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제사제도를 명하시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희생제물에 전가시킵니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을 이 백성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대신 그 백성들의 죄를 증가한 그 희생제물이 피 흘리고 찢겨지고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었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죄 없으신, 정결하신, 유일하신 희생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방법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그 범죄함 때문에 심판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가 옮겨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형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었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분과 사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전의 모습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를 보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지만 저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걸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우결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담 가운데 차더라도 거기가 우리 자리가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도움만을 구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영생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붙들림 받아져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